은혜를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뭐 한 팀도 빠짐이 없네요. BC 597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바벨론은 그 유다의 괴뢰 정권을 세웠습니다. 요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그들의 꼭두각시로 세우고, 요야긴 왕을 포함한 왕실 가족과 귀족, 쓸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들만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기 동포들에게 사신편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날 일이 아니니까 거기에 눌러 살아라는 것입니다.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완전히 정착해서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뼈를 묻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여서 말하기를 적국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바벨론은 적국입니다. 자기 나라 유다를 정복하고 성전을 약탈했고 자기 왕과 지도층의 인사와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그런 적군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편지는 본국으로 돌아갈 기대를 갖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소리였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불안한 내정은 바벨론에 유배되어 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조기 송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편지는 극도의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의 포로로 함께 잡혀있던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전가를 보내었어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24절 28절입니다. 너는 너일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의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미오늘 이제 너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의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인은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했다. 스마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의 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했다. 스마야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러 예언자들도 스마야와 동일한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일시적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말하기를 2년 안에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예레미야 28장 2절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예언이 마음에 드세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정붙이고 살라고 그러고, 스마야는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 그러고, 어느 예언이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주권을 잃고 말을 잃고 자유를 잃은 35년간의 식민 통치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애국지사들은 중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나라와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지도급에 있는 한 인사가 말하기를 여러분 독립은 속히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있는 곳에 뿌리 내리고 잘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친일파 매국노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 입장이 그랬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고 바벨론에 강제 이주당한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에 에멜리야는 바벨론 계례 정권의 앞잡이였습니다. 누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이주당한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냐와 스마야의 예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예언이 너무 듣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언자들도 바벨론에 유배되어 온 예언자들과 하나같이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마라. 31절에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의 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의 거짓을 믿게 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내 이름 걸고 거짓말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 아니에요. 70년 후에 있어질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10절의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가 안 하니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언제 이야기입니까? 70년 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BC 609년에 아수르를 정복하고 고대 근동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화려한 전성기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70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의 전성기는 막을 내리게 되고 이 70년이 지나야 유다의 포로민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배와
배신감에 젖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장 회복이 안 되고 70년간이나 왜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장 12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너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너 악행이 많고 너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너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너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너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 고통이 심하다. 너 악행이 많고 너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은 일은 심판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애통하고 우는 일 외에는 하나님 자신도 하실 일이 없어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죽음을 앞에 둔 자녀를 둔 부모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창자가 들끓는, 창자가 뒤집어지는 아픔, 그것이 사랑하는 자식 에브라임을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애통입니다. 보낼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가도록 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애통. 만일 죽음을 막을 방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실 일이 없어요. 죽음을 막을 수 없는 아버지의 애통, 죽어가는 귀한 자식 에브라임 곁에서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이 불쌍히 이스라엘을 여기시겠지만 그 일도 죽음이 있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에요. 심판이 있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에요.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도 심판 있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거짓 예언자들은 현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입니다. 이들은 어디에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예언 때문에 백성들은 현실을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헛된 기대를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그리고 고독하게 맞서 싸웠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실체가 없는 거짓 예언, 거짓 희망, 긍정적 사고는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하여금 현실을 오판하게 만들고 해결을 가로막아 버린 것입니다. 울어야 할 시기를 놓쳐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애통해야 하는 예레미야 같은 신앙인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이 약속이 줄기차게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 이후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는 예레미야의 메시지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심판을 말하지만 심판이 마지막은 아니다. 심판 이후에 분명히 구원이 있다. 그러나 회복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너희들이 지은 잘못에 대한 처벌을 무효로 돌리지는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반드시 자비를 베풀겠다고 하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창자가 뒤집어지는 애통을 하시면서까지 귀한 자식 에브라임을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9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의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에게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남의 자식은 잘못하면 마음이 그렇게 안 쓰이죠. 안타까워만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 그러면 몸보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아들을 때리지 않으면 사생자죠. 나무 자식이죠. 하물며 더욱이 영의 아버지께는 훨씬 더 복종하며 그래야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징계하시는 영들의 아버지께 훨씬 더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살려면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7절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척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의 의를 이 성읍으로 행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할을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고 불사르리라. 무엇이 살 길입니까? 무엇이 생명의 길입니까? 항복할 것인가? 결사항전할 것인가? 결사항전할 것은 사망의 길이요 항복하는 길은 생명의 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복종해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희망과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징계는 그의 백성을 고치시고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징계와 회복은, 징계와 구원은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양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4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와 모든 것에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징계가 끝은 아니에요. 징계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징계 이후에 올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기간은 열달의 세월이요 징계의 기간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누우셨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내가 볼기를 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볼기를 때리면서 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멍에를 세워 이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멍에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볼때기를 맞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뉘우치고 자신의 볼기를 때립니다. 여러분, 징계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징계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의 위로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와 모든 곳에 모아 사로잡혔던 어떤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징계를 받은 사람은 이 본문을 묵상하셔야 돼요. 징계를 만나고 있는 분들은 이 본문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래서 애통의 기회, 회개의 기회로 만드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